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함께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어진 이 본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장면 중에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그 역사적인 현장을 보시면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 마음에 있는 큰 소원은 백성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하고 그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머무는 다윗 성으로 옮겨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게 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왕직을 수행하려고 했고 백성들을 위하여 왕직을 수행하려고 했던 참으로 멋진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요.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이 일을 의논하였다라고 역대상 1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13장 2절부터는 온 회중과도 합의하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뺀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전국의 유명한 악사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하면서 거국적이고 그리고 전 나라적인 그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새 왕이 된 이 다윗은 왕의 등극과 함께 이스라엘을 신앙 중심으로 뭉치려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행사였습니다. 이것은 취임식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행사도 아니고 콘서트도 아니고 이것은 온 백성이 법궤를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신앙으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계신 곳이다. 이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그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지만 특별히 그 법궤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훗날 성전을 지으시고도 여호와의 이름이 머무는 이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겠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하지만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하지만 성막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법궤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이 법궤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먼저 왕이었던 사울 왕 때는 방치되어 있었고 블레셋에 뺏긴 이후로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이 법궤를 다윗이 드디어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끌었고요. 법궤가 있었던 기랏 여아림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나오죠.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드라마처럼 뉴스 화면을 보는 것처럼 한번 그려보십시오. 새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가 실려서 70년이면 난생 처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드디어 나라도 회복했지만 이 신앙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전에 뺏겼던 그 법궤가 돌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이 전 국민적인 이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준비했고 신앙적으로 진행했던 일이었는데 이것은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정책도 아니고 믿음으로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한 믿음의 일이었는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돈이라고 불리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법궤를 끌고 가던 그 수레를 끌던 그 소가 갑자기 요동을 침으로써 이 수레가 흔들렸습니다. 수레가 흔들리니까 그 위에 있던 법궤가 휘청거리면서 흔들리겠죠. 깜짝 놀라서 그 수레를 몰고 가던 우사가 그 궤를 붙잡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무엘하 6장 6절, 역대상 13장 9절 이런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우사와 충돌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법궤에 손을 대는 일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들이 좋은 마음으로 했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을 아무리 좋아해서 잘해주려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이면 저 사람은 체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못 먹는 거 뭐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적절한 예화가 아니었네.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연세 계신 분들은요, 좀 몸이 약해지셔서 못 드시는 게 좀 있어요. 거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 좋아한다고 같이 먹자고 맨날 먹으면 실려가야 돼. 여러분, 선한 의도는 좋아요. 여러분, 선한 의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선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레위 지파 족속 중에서 거핫 자손들이 해야 돼요. 구분된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성직자라든지 아니면 직분자라든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깨에 매서 옮기는 거지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니었어요. 람바노라고 하는데요. 어깨에 매라.
어깨에 맨다. 이건 뭐예요? 그 짐을 그대로 내가 감당하는 것이잖아요. 헌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편리하게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올 때 교회가 멀거나 아니면 상황이 너무 힘들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오기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오는 것 그 자체가 헌신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요즘은 교회가 많으니까 너무도 가기 쉽지. 바로 옆집에도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못 가면 또 온라인 예배도 있으니까 굉장히 쉽죠. 예전에 어땠습니까? 어떤 마을은 교회가 없으면요 옆마을로 걸어갔어요. 물론 그때가 좋다 지금이 뭐 나쁘다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마을까지 걸어가서 예배드릴 정도 되면 그건 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귀찮아서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전 나라적인 축제에 거국적인 이 축제에 갑자기 흔들리는 수레에 떨어지는 법궤를 잡다가 한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나중에 다윗이 이 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 법궤 운반을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이것을 옮기는데 역대상 15장에 보면 결국 성공하고 맙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본문 오늘의 설교의 제목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법궤가 머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은 마치 찬물이 부어진 것처럼 이 사건은 서늘하게 다 식어버렸습니다. 다윗도 마음이 망가졌고 온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있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자기 집으로 그 법궤를 옮겨서 석 달 동안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그 법궤가 머문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역대상 13장 14절에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석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법궤가 머문 집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무슨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어떤 우상을 섬기면서 아니면 마스코트를 가지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키핑해놓고 보관해놓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에요? 법궤가 머문 집에 임한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시는 곳에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황금으로 깔려진 그런 그런 좋은 집에서 좋은 데서 각양 진미를 맛보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뒤에 마귀가 있으면 그건 어디예요? 지옥이지. 마귀가 머무는 곳은 지옥이지. 하지만 감옥에 있고 많이 두들겨 맞아갖고 아파갖고 쩔쩔매고 있지만 찬양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는 그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천국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풀려나고 막 그랬던 기적을 행했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면 하늘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법궤가 임한 집에 임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일이 잘된 세상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합격한 세상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은 부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쾌락과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룬 욕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신적인 축복이었습니다.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법궤가 머문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다면 이 복은 피할 수 없는 복입니다.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이잖아요.
이 복은 확실한 복입니다. 이 복은 또 진짜 복입니다. 옷사는 경거망동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사 웃사를 치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죽었어요. 반면에 이 오벳에돔의 집에는 법궤가 머물러 있는데 만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집에 있는데 그 집에 석 달 동안이나 보관되어 있는데 그가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 복 받고 싶으시죠? 누가 저주 받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 받고 싶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복을 받고 싶거든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오벳에돔의 집 그 한 가정의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는 공적인 복으로 커져갔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까지 읽으셨는데 12절을 보시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 하나님이 이 법궤를 통하여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구나. 이것을 듣게 된 다윗이 드디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셨구나. 우리가 실수한 것들을 용서하셨구나. 이제 다시 제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고 옮기게 되었고 마침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 왕조가 복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왕조가 복을 받게 되어서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였고 그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결국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받은 것이 민족의 복이 되었고요. 나라의 복이 되었고 모든 사람의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한평생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 받아서 남주라 그 얘기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여러분 공부하면 남줘야 돼요. 공부해서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되지. 공부해서 남주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왜 뭐해요? 공부한 걸 제자들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연기자들이나 예술가들이 뭐해요? 공부한 걸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경제인들이 뭐해요? 머리가 좀 나쁘거나 아니면 그 잘 몰라가지고 소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베풀어서 길을 인도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불어 잘 살게 만드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경제인이지 자기네 기업 하나만 잘 살려고 하면은 나라 망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얻어서 그것을 누리면서 남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목사는 텄고 목사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사가 부자면 목회가 잘 안 돼. 아무튼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기질상 성격상 그리고 내 신앙도 많은 사람들 돕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좀 기회도 주시고 좀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언젠간 기회가 와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하늘이 사람에게 3번은 기회를 준다 그러잖아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한두 번 부자가 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에서 신앙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돌아섰거나 그래서 그걸 말아먹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겁이 많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혼자만 생각하면 겁나잖아. 겁나니까 시도를 못하잖아. 시도를 못하니까 진행을 못해서 그 일을 못한 경우도 있고. 이해가 되세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어요. 이 오벳에돔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가가 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알리는 공시하는 복, 공적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복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인데요. 법궤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의 축복, 이것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이 구약의 법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특별한 양식을 보내셔서 이들을 지키셨고 이들을 보호하셨고 이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지팡이는 바짝 마른 나무가 지팡이죠. 근데 싹이 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권세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친히 세우셨다.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10계명의 그 두 돌판, 하나님의 계명, 이 세 가지가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들은 이 법궤를 중심으로 40년 동안 광야 교회를 따라서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궤가 머문 집에 임한 축복,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누굽니까?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자라시고 어른이 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는 우리 곁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바로 법궤였지만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법궤가 머문 집에 복이 임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복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가만히 안 계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교회의 이 법궤의 더욱더 구체적인 의미는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이 시간 마음의 감동으로 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고 구원 이후의 복을 주시고 구원 이후의 사명의 복을 주시고 구원 이후에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는데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보험 4개가 아니라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과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전 인생 중에 필요한 것은요, 지식이나 배경이나 사람이나 친구나 건강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후에 있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대학생들이 방학만 되면 막 이렇게 시골로 다니면서 농활활동 해주고 아이들 가르쳐주고 여름 성경학교 해주면서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든 청년들마다 가정들마다 교회들마다 전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가 바로 70년대 80년대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십자가 부끄러워합니다. 물론 십자가 목걸이는 좋아합니다. 십자가 귀걸이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십자가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는 것입니다. 법궤가 머문 집에 복이 임했다. 이것의 현대적인 의미는 십자가가 머무는 그 가정은, 십자가가 머무는 교회나 십자가가 머무는 단체나 민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체가 복이며 또 석 달 동안 누가 봐도 복을 받는
여러분 석 달 동안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는지는 안 나와요. 하지만 누가 봐도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집 권속들에게 모은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뭐 성경이 자세하게는 안 나오니까 내가 말은 잘 못하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석 달 동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대박이 난 거죠. 대박이네 가서 찾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대박 아니에요? 온 우주의 기운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민족에 이 십자가가 있을 때에 오벳에돔이 받은 이 복,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는 이 복이 첫째, 있을 것이요. 둘째,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세 번째,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법궤와 함께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벳에돔은요, 훗날 나중에 성전을 수종드는 일에 자원해서 그 일하고 살아요. 이렇게 은혜를 받아보니, 복을 받아보니 이 일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한평생 예배자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 민족적인 이런 축제의 날,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다윗의 성으로 옮겨지는 이날, 우사는 죽었습니다. 좀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남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우사는 천국 갔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 사람도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랬다고 봅니다. 아닐지도 모르지만 뭐 따지지 마요. 이거는 지옥과 천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오벳에돔은 가정과 모든 소유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법궤는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실패했고 어떤 사람은 큰 복을 받았어요. 십자가는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별 의미가 없고 어떤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움이고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고 자랑이고 기쁨이 돼요. 여러분, 이 법궤가 자기 집에 머무는 그 3개월 동안 자기 생애의 최고의 날이었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중에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진 후에도 그 성막의 수종자로 그 영광스러움을 잊지 못해서 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은 그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그거 나다. 예수님께서는 죄값을 사하셨고 그 사람 그 죽음 그 내 죽음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셨을 터이고 그리고 믿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남아있느냐고. 이 사람은 그 감격이 너무 커서 3개월 동안의 그 축복이 너무 커서 한평생 성막을 수종하는 사람으로 살았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너무도 감사하여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십자가의 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마침내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비결은 오벳에돔이 복받을 짓을 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냥 믿음만 가졌어요. 여러분 그 법궤에 손을 댔다가 우사가 죽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일이 멈춰졌다. 하지만 이 법궤는 나중에 반드시 다윗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믿었던 오벳에돔은 그것을 자기 집으로 모셔갔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뭡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십자가가 있습니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은 내가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늘의 궁창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지 같으면 전도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식하면 전도 또 안 되잖아. 그래서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높아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장님이 너 오늘 교회 가는데 같이 갈 사람 없어. 그럼 몇 명 올 거야. 저절로 전도될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유명인이 나 오늘 우리 교회 가는데 같이 갈래? 그럼 막 따라갈 거야. 여러분, 손흥민이가 오늘 우리 일산정교회 예배하러 가는데도 같이 올래? 국가대표 다 올 거야.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고, 그러려고 돈 버는 거고, 그러려고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기껏해서 돈 벌어서 그냥 애나 고급 학원 보내고, 그냥 밥 먹으면 어차피 몇 시간 후에 또 먹을 거. 뻔한 건데, 그거 더 좀 맛있는 거, 그거 좀 더 비싼 거 먹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공부하고. 새마을호 타고 가나? 새마을호 요새 있나? 아무튼 뭐 완행 타고 가나 뭐 비둘기호 타고 가나 어차피 가는데 조금 더 편하게 가려고 조금 더 빨리 가려고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다면 그 인생은 그게 다면 편한 게 다면 즐거운 게 다면 남들보다 조금 독특한 게 다면 그 인생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첫째로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으로 훈련되어서 큰 자, 존귀한 자, 아름다운 데가 되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런 인생을 살아서 역사에 남고 가문에 남고 궁극적으로 천국의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두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하기 때문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복을 받아주세요. 뭐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꼭 복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오벳 에돔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 속에 반드시 생겨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잘 쓰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도 잘 쓰고 시간도 잘 쓰고 건강도 잘 쓰고 재물도 잘 쓰고 지식도 잘 쓰고 우리의 인생을 잘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베데돔이 받은 그 복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붙잡고 살 때 모든 시간도 모든 환경도 모든 기업도 경영도 가문도 복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혈의 십자가가 흘러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 속에 보혈의 십자가가 날마다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